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중에 히브리서 7장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오늘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멜기세덱이 자 따라합니다. 멜기세덱이 세 군데 나옵니다. 세 군데. 첫 번째가 이제 창세기에서 나오겠죠. 창세기 이제 아브라함 스토리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조카가 잡혀간단 말이에요. 많은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거기 조카가 있는 롯이 있는 그곳을 침공해가지고 그 애들을 다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잡아가니까 이제 그걸 구출하기 위해서 그 자기들의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막 5개국 연합국인가 그런데 그걸 다 깨부셔가지고 롯을 구출해옵니다. 롯을 구출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다 깨부셔서 많은 또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랬다 오는 길에 갑자기 멜기세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뭘 드립니까?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그 얻은 그 재물 중에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왕 살렘 왕이다 이렇게 하면서 멜기세덱한테 아브라함이 11조를 주는 스토리가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멜기세덱이 축복을 해주죠. 그러면서 이제 이 창세기 나오고 두 번째 보면은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110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인용한 시편인데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한 그 첫 번째 그 편이에요. 그 말씀이 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스토리, 그 새벽 이슬 같은 충년이 나온 자다. 그러면서 그 뒤에 멜기세덱의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에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데 7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에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아브라함은 뭐예요? 실제 사건이고 그리고 이 시편은 예언과 같은 내용이잖아요. 예언과 같은. 그렇죠? 이제 미래적인 예언의 말씀이고 이 히브리서는 뭐예요? 이제 이 사이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고 구약에서 말하는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과 어떤 같은 선상이 있다. 그 예수님이랑 그 상징적인 인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멜기세덱과 예수님이.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딱 펼치는 거예요. 그렇게 딱 세 군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 보니까 마지막 때와 관련돼 있어. 마지막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부터 한번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14장 17, 18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고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사회의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의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왕 여기 잘 드셔야 돼요. 왕들을 쳐부순다. 아브라함이 왕들을 쳐부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 그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이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인물이다. 예수님과. 여기서 뭘 가져왔어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떡과 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줬단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나와서 빵과 포도주를 두고 이는 하나님의 가장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잠깐 왔다
나타나는 어떤 하늘의 존재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하늘의 존재. 어떤 근거가 없어. 어떻게 나온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갑자기 탁 나왔는데 살렘 왕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러면서 얘한테 포도주를 딱 주면서 11조를 딱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시고 그 다음 보시면 시편 110편 4절.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그분께서 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그분께서 왕들을 다쳐서 흩으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편 110편인데 멜기세덱을 따르는 영원한 왕이다. 영원한 왕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날이에요?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재림이고 노하시는 심판의 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분께서 왕들을 쳐서 쳐부순다 이렇게 하게요. 이 마지막에 심판의 장면인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어때요? 이 왕들 쳐부순다 연결되잖아. 그렇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과 만날 때도 왕들을 쳐부수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어때요? 왕들을 쳐부수러 오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노하시는 심판의 날인데 그 인물로 멜기세덱이 탁 나왔다. 멜기세덱이. 할렐루야.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멜기세덱 나올 때도 왕들을 쳐부수고 그리고 시편에서 예언적으로 나올 때도 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왕들을 쳐부수는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제사장이다. 이게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왕들을 쳐부수는. 그러니까 멜기세덱 나올 때는 지금 뭐예요? 마지막 때를 딱 말하고 있다. 아브라함도 왕들을 쳐부수고 멜기세덱을 만나고 예수님도 아니 시편에서도 왕들을 쳐부술 때 멜기세덱을 딱 예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0편 자체가 약간 마지막 때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천년이 나오는 것도 뭡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오늘 핵심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 다음 넘어가시면 히브리 7장 2절.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정의의 왕이란 뜻이요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멜기세덱 이름.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보니까 말키 체데크 말키. 우리 히브리어 찬양할 때 말키 했었잖아요. 말키 체데크. 이거는 이제 하나씩 보면은 멜레크 이건 멜레크라고 말하는 거 멜레크. 멜레크 그리고 말라크. 그래서 왕이고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다 아는 거예요. 말키, 멜렉. 그래서 아비멜렉. 그래서 체데크는 뭐예요? 의롭다, 올바르다, 의롭다. 그리고 깨끗게 하다, 정결케 하다. 하여튼 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에서 의의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왕이다. 이 말이 말키체데크. 따라해라. 말키체데크. 말기체덱. 이게 멜기세덱이고 의의 왕이고 이 앞에 수식어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살렘 왕이라는 수식어가 있었잖아요. 살렘 왕.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창세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살렘 왕은 뭐예요? 샬렘. 샬렘은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하다. 그리고 평화로운. 그리고 온전하다. 그래서 샬람. 그래서 샬롬 어디서 나와요? 샬람 안전하다. 완전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래서 우리 샬롬 할 때 완전한 평안이다. 그래서 또 평안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말 안녕하세요랑 비슷한 거, 그 비슷한 느낌. 샬롬, 완전한. 그러니까 이런 샬롬의 왕이다. 아니 샬렘 왕이다. 그래서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화의 왕. 그래서 이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다. 딱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랑 딱 연결하면서 쫙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인데 아브라함이 예수님한테 아니 멜기세덱한테 축복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높은 사람이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축복해 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레위 지파 이제 레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 얘기. 히브리서에서는 이게 또 중요해요. 아까 창세기는 그냥 스토리였고 시편은 예언적이었다면은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끄집어 와서 연결고리가 있어요. 예수님과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풀어가냐? 여기서 레위 얘기를 한다면 레위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제사장이 나왔죠. 제사장. 그래서 보통 우리가 11조를 누구한테 줬어요? 일반 백성들이 이 제사장 레위 여기다가 11조 주단 말이에요. 11조를. 11조 주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레위는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태어나기도 전이잖아. 아브라함의 뱃속에 있을 때니까 한참 밑에지. 야곱의 아들이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한테 11조를 바쳤단 말이야. 11조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레위와 제사장한테 11조를 줬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한테 11조를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 레위도 이 아브라함 뱃속에 있었으니까 레위도 멜기세덱한테 11조를 준 셈이다. 그만큼 이 레위와 제사장이 11조를 받는 어떤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이었지만 얘네들마저도 결국 누구한테 11조 바쳤다?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바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율법과의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7장.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 이제 레위 지파가 뭡니까? 율법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다. 율법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 율법은 어떻게 했다고?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 온전하게 하지 못했단 말이야. 이 율법이. 그래서 폐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해서 폐하여졌다. 그러면서 율법은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 누구도 온전하게 하기까지 이 율법에 대한 게 이제 부족했다라는 걸 얘기를 딱 하면서 그러면서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좋은 소망으로 이제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 그런데 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이 멜기세덱이랑 연결을 하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 온전하지 못했다. 이 율법의 제사장이 온전하지 못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그런 분위기처럼 멜기세덱의 어떤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제사장의 길을 따라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과 이 율법을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특별성을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도구에 멜기세덱을 지금 쓰는 거지. 히브리서 저자가. 이해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율법이 부족했어. 온전하게 만들지 못했어. 그래서 율법과는 상관없는 예수님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옛날에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라는 거야. 근데 결국에는 멜기세덱은 뭐보다 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율법보다도 위에 있었던 존재라는 거야. 멜기세덱이.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레위에서 제사장 나오는 애들은 어때요? 자발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발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냥 계통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너는 레위 집하고 너는 제사장 가문이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들은 그냥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자발성이 없어. 열정이 없어. 결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 맹세를 하고 제사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맹세는 뭐냐면 서원이라고 하는 거야. 서원. 약속을 말하는 거야. 약속. 지금 계속 비교를 하는 거야. 지금 율법 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거기서 멜기세덱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라인이다. 그러면서 비교를 하는데 아까는 이 율법 자체가 온전하지 못했다. 근데 또 비교를 하는 거는 이들은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말이에요. 자발성이 없고 그냥 태어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맹세를 하고 그 맹세는 무슨 맹세다? 서원이라는 거예요. 서원. 그래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안 지키면은 이제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약속이. 옛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그 동물을 쪼개놓고 거기 지나가가지고 안 지키면은 이거 죽는 거야. 그게 친구라고 했잖아. 그게 친구. 친구가 그냥 우리 친구 그게 아니고 언약을 맺은 대상이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만큼의 강력한 맹세, 서원, 약속을 하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기본 율법에 있는 제사장들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대로. 이런 게 없어. 맹세, 서원, 약속. 그런 게 없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이 맹세를 하고 서원을 하고 약속을 하고 내가 목숨을 걸고 나가겠다라는 그걸 하셨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제사장보다 뛰어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원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어때요? 제사장들은 죽잖아. 이거 죽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야 되고, 또 계속 많은 사람이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지금도 살아계신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한 제사장. 근데 재밌는 거는 멜기세덱한테 그런 표현을 썼다는 얘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런 표현을 멜기세덱한테 썼기 때문에 그게 구약에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옛날부터. 창세기 때부터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에 이게 예수님의 예언적인 인물이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걸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제사장적인 어떤 그런 걸 연결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얘기를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역할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역할은 레위 계보를 따라온 게 아니라는 얘기. 그 어떤 율법의 계보를 따라오고 그 가문을 따라온 게 아니고 따로 있었던 어떤 특별한 그 멜기세덱과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지금 멜기세덱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제사장 즉 그 대제사장적인 우리의 중간자, 우리를 중재하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 다음 보시면 7장 27, 28.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자기 죄를 해결을 하고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뭐 번제하기 전에 뭐 속죄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완전한 자기 몸을 통째로 단번에 다 드렸기 때문에 한 번에. 그래서 모든 한 번으로 제사를 다 끝내버리셨다는 얘기. 그래서 한 번에 이 일을 다 이루셨다. 옛날에는 다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했는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한 번에 다 해주신 분이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뉘앙스가 뭐냐면 그 구약의 그 율법의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는 다른 분이다. 그 얘기. 계속 다르다고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가지고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그 계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멜기세덱한테 가장 그 이스라엘의 태초 시조 같은 그 조상도 멜기세덱한테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영원한 제사장인데 그것이 그러니까 그 이후에 모세가 만든 율법에서 나온 제사장이랑은 다르다 이렇게.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계속 이거 중심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못 박은 거야 걔네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종교 사회에서 종교 기존의 종교 틀에서 나온 분이 아니라는 게 오늘의 초점이에요.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제사장 율법, 이 레위 지파, 이 대제사장 이 라인 이거랑 예수님은 다른 분이라고 하면서 멜기세덱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또 지금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또 왜냐? 지금은 또 이제 또 2000년에 이방인의 때가 쭉 흘렀잖아. 이방인 때가 쭉 흘러오면서 또 하나의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은 이런 그동안 흘러왔던 그때는 이제 옛날에는 구약 때는 이제 이 제사장 율법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교회 전통이 있잖아. 그 전통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기다릴 때는 이 멜기세덱과 같은 라인을 가야 된다. 어떤 그동안 흘러왔던 어떤 그 제사장과 같은 율법과 같은 이 대제사장 같은 그런 라인으로 가서는 마지막 때 주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멜기세덱이 마지막 때랑 연결돼 있다. 지금 딱 얘기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땠어요? 이 역사가 이제 정통으로 오다가 계속 타락을 하니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고, 그리고 계속 뭐 이렇게 뭐 선교라든지 어떤 그 흐름에서 그 흐름은 자꾸 타락을 하고 그 격가지에서 자꾸 하나님의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이 마지막 때는 정말 더 심각하다.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그 계보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어때요? 마지막 때는 이제 이 그 계보 큰 계보가 쭉 오면서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음녀가 돼서 이제 종교다원주의 이제 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근데 이제 여기서 다른 계보로 가야 된다. 다른 계보. 그것을 지금 멜기세덱으로 연결해서 구약 이후에는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예수님은 그 라인이 아니었다. 다른 라인이었다. 얘기하면서 멜기세덱을 지금 썼는데 지금 맨 마지막 때도 똑같아. 그동안에 오는 그 흐름, 그동안 계속 왔던 그 전통이라고 하는 그 흐름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음녀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들은 이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영성을 가져가야 된다. 이 그 큰 흐름에서 만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계속 거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바람 얘기하면서 이제 성령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정말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정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계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이제 멜기세덱처럼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때는 뭐가 중요하다?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는 정말 마지막으로 갈수록 특별히 이제 뭐 1900년대 막 되면서 어땠어요? 성령의 그런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똑같은 거.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뭐 오순절도 특별히 성령의
그런 초점이 맞춰졌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마지막 들어갈수록 성령이 열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멜기세덱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큰 계보를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다 음료로 간다. 종교다운 주의로.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도 이 멜기세덱을 탁 지금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멜기세덱과 같은 영성을 가져야 된다. 어떤 큰 흐름, 어떤 정통 라인을 따라가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요즘 보면은 다 어떤 뭐 정통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면 막 우후죽순 나오잖아요. 그죠? 막 작은 불씨로 막 기도 모임이 시작한다든지 어떤 뭐 정통 라인이 아닌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 충만이가 나타나고 지금 그게 마지막 때의 지금 일이고 그게 바로 멜기세덱의 역사라는 거죠. 멜기세덱과 같은 역사.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흐름으로 갈수록 있던 어떤 그 큰 그 옛날에는 구약에는 그 큰 흐름이 율법이란 말이야. 그 큰 흐름이. 그리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란 말이야. 그 라인에 있었다가 누굴 못 본 거예요? 예수님 못 봤잖아.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이유가 이 라인에서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큰 어떤 정통 교회의 그 라인으로 예수님의 그렇게 오지 않는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그 정통에 매이면 매일수록 눈이 가려지고 주님을 예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때부터 똑같아. 지금 이제 반대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할 때 여기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예수님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재림할 때도 여기에 이제 여기가 아니죠. 이제 교회 정통 교회잖아요. 교회. 여기에 큰 그림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재림을 준비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또 멜기세덱이 드러나야 되고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 계속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 이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이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히브리서에 이제 5장부터 이제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이 5장부터 나오는데 그러다가 6장에 무슨 내용이 하나 들어가고 7장에 멜기세덱을 쭉 설명을 해요. 정확하게 풀어가지고 쭉 설명하는 오늘의 여기인데 이 5장부터 나오는데 이 6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배교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배도 6장에 멜기세덱이 5장부터 나오는데 7장에 멜기세덱을 쫙 설명을 하고 6장에 배교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숫자도 6, 7 완전 7에서 멜기세덱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이 6에서 배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교는 뭐예요? 거기 읽어주세요. 6장.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나오죠? 히브리서 6장에 배교에 대해서 나오는 거다. 다시 욕되게 하는 거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배교하는 걸 얘기하는 마지막에 타락하는 거. 마지막에 타락해.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는 어때요? 마지막에 타락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다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유혹이 오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위험이 있다고 얘기한 다음에 히브리서 7장에 멜기세덱을 딱 얘기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길로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타락하지 않고 그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이 멜기세덱을 기억해라. 그냥 어떤 그냥 정통의 흐름 그걸 따라가다가는 다 배교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에 다 주님 떠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7장에 멜기세덱을 기억해라. 멜기세덱은 그 정통 라인으로 온 인물이 아니고 예수님도 그렇게 왔다라고 얘기를 딱 하면서 예수님과 멜기세덱을 딱 연결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지파로 왔다? 유다 지파로 왔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 레위 지파로 안 왔다. 그래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면서 이 멜기세덱이 나왔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왔다. 이 마지막 기도 이거 돌려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구약의 시대 때는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야. 못 봤단 말이야. 근데 지금도 똑같아. 지금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있잖아. 다. 그 마지막 그 교회 시대 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때 다 이제 막 타락할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이 멜기세덱을 기억해라. 너희가 그 정통 안에서 머물러 있다가는 다 같이 음료로 갈 수 없겠다니.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예수님을 기억해라. 너희들의 어떤 그 형식이나 어떤 그 정통이라고 말하는 어떤 그거에 자유로워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초림했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이 원리고, 재림하신 예수님 만나는 것도 이 원리라고 하면서 7장에 멜기세덱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열려야 되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이게 지금 히브리서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저자가 없어요. 저자가 안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독특한 책이라는, 이게 독특한 책이에요. 바울 서신이 쭉 있다가 쫙 끝나고 이제 히브리서 나오고 야고보서 나오고 베드로전서 나오고 그리고 요한 나오고 계시록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마지막 때와 연결되어 있는 책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 연결된 책. 우리가 뭐 아가서, 뭐 에스더 다 이제 마지막 때다. 근데 이 히브리서도 마지막 때 연결된 책이라고 지금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 열어주셨어. 그래서 히브리서 마지막 때 걸렸네요. 그래서 마지막 믿음장 11장에 믿음장 11장에 얼마나 그 박해가 쫙 있잖아. 그러면서 막 톱으로 켜고 막 그 박해, 그 스토리가 나오면서 니네가 믿음을 지켜. 그렇게 하면서 되게 강력한, 이 6장 같은 경우도 되게 강력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배교에 대한 내용이 딴 데는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부분이 있고, 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배교라는 단어가 없을 딴 데는 배교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 배교.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마지막 때에 지금 그렇게 뒤집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풀어준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고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아주 마지막 때의 비밀과 같은 그런, 이게 딱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을 멜기세덱이랑 연결해서 풀어놓은 것처럼 교회의 그 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거를 뒤집어서 이제 멜기세덱 바람과 같이 성령.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 보면은 그래요. 막 네가 정통이 어디냐? 맨날 이단 얘기하면서 너가 이단이 제가 이단 막 이렇게 왜 이게 막 이런 싸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은 정통을 중요시하지 않고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안 사람이냐 그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의 사람은 바람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통도 없이 와가지고 바람과 같이 사역하셨잖아. 그러니까 이제 멜기세덱의 길을 가셨고,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정통 하다가는 다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자유롭게 성령의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막 성령 받은 사람은 이게 뭐 전도사고 뭐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막 유튜브로 일어나고 막 사도로 일어나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정통 하다가는 이제 여기 성령의 라인에 못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방해가 된다. 마지막 때가 초림 때랑 똑같이 여기에 정통 하다가는 예수님 죽이는 자리에 간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대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정통 할 때가 아니고 이제는 여기서 나오고 이제 이건 이제 음료로 가는 거예요. 정통은. 그리고 우리는 성령,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 배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원하는 자들에게 누구나 남녀노소 모든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마지막 때라고 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그것이 성취되고, 그래서 마지막 때 계속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성령에서 주님이 더 열어주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마지막을 돌파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히브리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마지막 때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이제 반석 위에 서서 정말 어떤 뭐 이런 어떤 껍데기 같은 어떤 그런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멜기세덱과 같은 교회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